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말을 하는 나귀의 이 모습은 발람 이야기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알려진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반해 정작 그 나귀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는 당나귀의 이야기는 결국 발람이 앞으로 행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선포하도록 허락하셨고,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서 금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조건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에게 가고 싶어하는 그 발람을 강제로 제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붙여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가고자 움직이는 것을 보실 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발락에게 가지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기 원하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길을 떠나고 있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23절의 말씀처럼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 길을 단단히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불리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야 함에도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발람을 태우고 있던 그 나귀가 그 사자를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사자를 보아야 함에도 보지 못한 채 나귀가 엉뚱한 곳을 가기에 애꿎은 나귀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채찍질에 나귀는 다시 길로 올라서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좁은 길 사이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귀가 담 쪽으로 몸을 대니까 발람의 발이 담과 나귀 사이에 끼어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또다시 두 번째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가지만 여전히 발람은 보지 못했고 나귀가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한 발람은 다시금 나귀를 세 번째 때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에게 왜 나를 세 번 때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2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발람은 왜 주인의 뜻을 거역했느냐,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귀는 그 말에 반박하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탐욕에 붙들려 있는 발람은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세상의 것과 탐욕의 것들을 보고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히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타락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칼을 들고 선 사자를 본 발람은 나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은 이렇게 인간의 눈을 가리고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탐욕을 쫓아갈 때 진리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깊이 빠진 자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야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죄악을 깨닫고 영적 무지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꼬집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도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집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속성을 발견할 때 그것을 버리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보게 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나귀가 이야기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고자 했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사악한 길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고자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심히 잘못되었다 혹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심히 잘못된, 그래서 사악한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 나귀가 사자를 보고 피했기에 너가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이는 발람이 나귀에게 했던 말을 반대로 인용하시면서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발람이 고집하고 가고자 했던 길은 죽음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성 가득한 우리는 이렇듯 자신의 죄성을 고집하며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파멸을 막기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깨닫는 자의 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34절에 발람의 고백처럼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알았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발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고자 할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채찍질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그 사망의 길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잘못된 길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바른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고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또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이
그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더욱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함을 아버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깨어 있지 못할 때 정말로 우리를 깨워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더 민감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좇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좇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좇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또 마음을 졸이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전보다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강, 마음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또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